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는 이제 시편의 말씀이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든지 또 이렇게 많이 심으면 많은 거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이 여름에 그렇게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어서 풍성한 과일을 또 아니면은 수확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 태풍이 온다든지 바람이 불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농사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사람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내 것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두는 거 당연하다고 하지만 내가 어디에다 심었냐면 땅에다 심었습니다. 땅에다.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이런 뉴스를 보잖아요. 농장, 이제 농사가 아닌 농장, 닭을 키우는 농장, 소를 키우는 농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소나 닭을 어떻게 키운지 압니까? 자식처럼 키웁니다, 자식처럼. 그런데 무슨 전염병 한번 오면 어쩐 줄 아십니까? 정부에서 그 생떼 같은 그 짐승을 다 잡아다가 전염병에다 다 묻어버립니다. 그때 그 농부들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건 짐승이 아닙니다. 가축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농부가 그 가축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운지 압니까? 밤잠을 설치고 모든 정성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근데 한 번 전염병 지나가 버리면 순식간에 농장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추운 날, 이 새벽에까지 기도하러 온 사람이 건성으로 기도합니까?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럼 기도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응답도 되고 축복도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농사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똑같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봅니다. 제가 설교를 누구한테 구별해서 합니까?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은혜가 임한 사람은 뒤집어지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백날 들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면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는 나머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사역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했지만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로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것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기도도요 내 힘으로 됩니까? 나 오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문이 터져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해서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불순종하며 살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말하면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헌신하며 살고 싶어요.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려면 순종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아멘 했어요. 아멘까지는 내가 했어요. 그 다음에 순종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은혜의 힘인데 이 힘이 있어야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건데 순종하려는데 걱정이 찾아와 불안이 찾아와 염려이 찾아와 그럼 다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봤는데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한 말이. 그 말이 뭐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밤새도록 내가 1년 내내 한 달 내내 수고했는데 공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어부 전문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예요. 어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다. 아유,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한 거예요. 배를 동원했어요. 그물을 동원했어요. 그 어부로서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다 동원했어요. 근데 안 되다라는 거예요. 안 돼.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그런데 그때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그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제가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전에 두 가지가 전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것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간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보상을 받잖아요. 안 피곤해. 근데 보상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몸이 천근만근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1시간 동안 막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도 안 피고 할렐루야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30분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오래된 것 같고 몸도 피곤한 것 같고 온몸이 뒤틀린 것 같고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는 한 마리를 못 잡았으니 온몸이 녹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그물을 다 싣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좀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피곤해서 나 가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배를 예수님께 쓰게 내놓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은혜의 출발이에요. 주님이 나를 쓴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지금 나는 온몸이 피곤해 다 씻었어. 근데 이거를 내일 나가야 되는데, 가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 근데 그때 순종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딱 찍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너는 오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다. 근데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나 바빠요, 나 피곤해요, 나 지금 가야 돼요. 여기서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 배를 사용했습니까? 베드로의 배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한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물이 찢어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썼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쓴다고 하면은 내가 그때 사람만 있으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해야 돼. 무조건. 그게 복의 출발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주님이 쓰실 때는 딱 빼버리고 그물만 내리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쓴다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4절을 봐보세요. 3절에서는 베드로의 배를 쓰시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했겠죠. 그리고 4절에 이제 맞춰서 말씀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설교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배를 사용했으니까 뭔가 축복을 해주시고, 그 축복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을 줬냐면 그 말씀을 줬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시몬에게 주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축복이야. 베드로에게서는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방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다니까. 못 잡았어요, 못 잡아. 근데 또 가서 그냥 아예 고기를 줬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하시겠는데, 또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짜증난 말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을 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베드로 배 위에서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으면 순종이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은혜가 안 되면 핑계가 나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잖아요. 무조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맞으면 하고 환경이 안 맞으면, 이건 신앙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절대 내 힘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해서 얼마나 몸 관리합니까? 약도 먹고 운동 먹고 아무리 겉보여 건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방에 갑니다. 저 사람 비실비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또 잘 산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해야 기도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안 살고 싶습니까? 나도 오늘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나도 오늘 기도하며 살고 싶어요.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은혜의 힘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야가 빠진 사람입니까? 이런 내가 순종의 자리를 가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됐다 안 됐다 그랬지만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도 베드로같이 순종의 자리에 가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베드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은혜가 임하니까 배도 내려놓고 결국은 뭐까지 내려놓으니까 자기 직업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잖아요. 놀라운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해도 때로는 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